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조직신학. 오늘은 신론으로 하나님의 속성, 보편적 성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인가요? 성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절대적 그 성품에 이어 오늘은 보편적 성품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의 명칭 가운데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속성, 그러니까 즉 신적 존재의 완전성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이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 절대적, 그러니까 비공유적 성품과 또 보편적, 그래서 공유적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인 비공적 성품과 달리 하나님의 보편적 성품인 이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서도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들과 유사점을 가진 속성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고 완전한 데 비하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속성은 그저 다만 유한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완전한 속성에 비할 때 이건 뭐 불완전한 속성이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인간 속에서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선, 지혜, 능력 뭐 이런 거 등등, 다만 유한하고 불완전한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이제 첫째로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 즉 하나님의 지식이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혀 독특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아시며 아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일들이나 실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을 무엇인지 다 아시는, 자, 알고 계시는 그의 완전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자, 외부로부터 이러한 지식을 얻어 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은 완전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의 지성 안에 항상 현존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식은 총포괄적이므로 광범위하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일명 전지라고 칭합니다. 할렐루야. 자, 즉 하나님은 단번에, 그러니까 즉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실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자, 열왕기상 8장 29절,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이사야서 46장 10절, 에스겔서 11장 5절, 사도행전 15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7절, 히브리서 4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동시적으로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응용하시는 것을 이릅니다. 그래서 이를 지식의 적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에서 시편 19편 1절에서 7절, 104편 1절에서 3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섭리에서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에 구속사역에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1장 33절, 에베소서 3장 10절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즉 완전히 거룩한 선이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 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 곧 타자에 대한 선행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성에서의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적 완전성으로서의 애정을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 시편 36편 6절, 145편 8절, 9절, 그 다음에 16절, 마태복음 5장 45절, 사도행전 14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베풀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늘이 비와 눈을 내리시거나 결실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애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과연 하나님의 이 다른 완전성보다 더 중심적인 속성으로 간주해야 할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속성에 의해 자신의 완전성과 자기 형상의 반영체인 인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자기의 무한한 완전성과
또 그의 도덕적 형상을 지닌 피조물들을 보시고 느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때로는 은혜, 자비, 긍휼, 또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축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7절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죄의 결과로 짊어진 자들의 그 비참함을 제거하려는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장 엄격하신 공의와 조화 하에서만 시행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 그 다음에 72절 78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9절 그리고 9장 16절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작은 3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렇게 또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무관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는 관용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것은 훈계와 경고를 반복하여 특히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연기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 죄인을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 그 다음에 9장 22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큰 4번입니다. 4.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1번 하나님께서는 첫째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무한한 위엄으로 초월하여 계시다는 것과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11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성경 말씀 욥기서 34장 10절 이사야서
6장 5절, 또 하박국 1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한 이 성에 관한 이 근본적인 관념은 분리의 관념이지만 역시 그것은 적극적인 무엇 곧 하나님의 도덕적 초월성 혹은 윤리적 완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죄의식의 중압감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욥기서 34장 10절, 이사야서 6장 5절, 또 하박국 1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이 거룩, 이 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덕적 탁월성을 영원히 의지, 보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또한 인간에게서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됩니다. 자, 5. 하나님의 의. 이렇게 5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신적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에 의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 가시며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부과시키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보상하시며 또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시편 99편 4절, 이사야서 33장 22절, 로마서 1장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 주시는 이 공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과 또 벌 주시는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상 주시는 공의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또 벌 주시는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 6번째입니다. 자, 6. 하나님의 진실성.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실성이란 하나님이 그의 내적 존재하심에 있어서 참되시며 하나님은 그의 계시에 있어서나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참되시고 결코 거짓이 없으십니다. 곧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다른 참 신이시며 존재하는 사물의 실상 그대로를 아시며 그의 약속을 시행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약속 이행 면에서 볼 때 이를 하나님의 신실성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끝으로 이제 7번입니다. 자, 7.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자, 두 가지 이 견지. 즉,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주권적 의지. 자,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1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지에는 자, 은밀한 의지, 그래서 감춰진 작정의 의지와 또 계시된 의지,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서 나타난 교훈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구별은 신명기 20장 2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에 관계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율적이십니다. 자, 성경 말씀 욥기서 11장 10절, 33장 13절, 시편 115편 3절, 잠언서 21장 1절, 마태복음 20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죄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20절, 사도행전 2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이 주권적 능력,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능, 자, 주권적 능력, 이 전능, 이 주권적 능력은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현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또한 그가 원하시기만 하시면 그 이상으로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에레미야서 32장 17절, 스가랴서 8장 6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은 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히브리서 6장 18절, 야고보서 1장 13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상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편적 성품, 즉 공유적 속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하여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